아마 며칠 전 주말에 있었던 끔찍한 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과 슬픔이 모두에게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테지만 저는 이러한 일이 이 현대 사회의 참 비참하고 참담한 단면을 보는 것 같이 느껴졌고, 특별히 우리 인류의 이 영적인 처참한 형편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미 기도하셨지만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정말 수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했던 전도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건강 걷기 세미나이고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주변 분들과 친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우리의 모든 손길을 모으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러한 우리의 노력으로 또 예수님 곁에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느헤미야 함께 보고 있고요. 벌써 11번째가 되었네요. God's Rebuilder, 느헤미야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이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9장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요. 9장에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 어렵지 않고요. 우리 서두에 이 내용에 대요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로 3절을 주제 성구로 정하여 보았습니다. 성경 찾으시고 또 화면 같이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로 3절입니다. 그 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제 8장, 9장, 10장이 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9장은 8장에 이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회개한 것, 그리고 지난날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회상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있었던 초막절 행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이 유대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다시 모여서 금식하고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 감사와 기쁨의 명절이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통회할 기회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다시 모여서 역사에 나타난 그 민족의 죄와 배도를 정말 통절하게 하나님께 자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그들의 배반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였습니다. 느헤미야 9장의 내용의 구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기도문이 나옵니다. 회개의 기도문이 나오는데 6절부터 8절까지는 이 아브라함 언약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출애굽과 그 모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회상하고요. 16절부터 25절까지는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의 약속의 땅에 정착해 살 때에
그리고 이 왕국 시절을 회상하고, 그 다음에 26절부터 38절까지는 포로 시절과 기환, 지금의 안타까운 형편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한 절씩 이렇게 함께 보면서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우리가 살펴보신 바와 같이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고 8번째 날도 특별한 성일로 함께 지킵니다. 이날은 티슈리월, 그러니까 7월 24일이었는데요. 이 9장의 내용이 지난 15일부터 7일 동안 개최되었던 초막절이 7월 21일에 마쳤고요. 그 다음 날은 8일째이기 때문에 티슈리월 22일, 7월 22일은 절기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거룩하게 보낸 이후에 이틀을 쉬었다가 24일에 다시 모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이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다시 모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배울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첫 번째이고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관계가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시초이며 기초인 것이죠. 여기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지만 이 느헤미야 9장의 회개의 그 모습을 서술한 것을 보면요, 겸비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에 닥쳐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고요. 정말 자신의 이 처참한 형편과 이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도 이렇게 했죠. 그 다음은 철저한 자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누구의 죄까지? 이 조상들의, 민족의 죄까지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청산하는 실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백성들과 절교했습니다. 이것은 그렇죠? 그들의 영향력과 또 나쁜 풍습으로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실천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하죠.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생애의 빛 정로의 계단에는 우리가 정말 이 회개와 자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대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4장 고백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조건은 단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무엇인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길고 피곤한 순례길을 갈 필요가 없다. 고통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면 자비를 얻을 것이다. 여기 3장 회개에는 이러한 말씀이 또 있죠. 회개한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죄가 얼마나 가증한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릴 수 없게 된다. 죄에서 돌아서기로 작정하기 전에는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생길 수 없다.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요. 여기 같은 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죄를 지은 후에 드린 다윗의 기도는 진정한 슬픔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그의 회개는 진지하고 철저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사소한 것으로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회피하고자 하지 않았다. 다윗은 그의 죄가 위중하다는 것과 그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죄를 증오했다. 그는 용서는 물론 정결한 마음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는 성결의 기쁨을 받았다. 그리하여 다시금 하나님과 조화된 삶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있는 그대로 최대한 나쁘게 표현하기 원했고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같은 장에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회개는 오직 그리스도 곧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들을 주시는 그분께로서만 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나가려고 할 때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아니면 먼저 주님께 나가야 돼요? 주님께 먼저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올바른 갈망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 그분은 우리가 죄를 미워하도록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우리가 진리와 순결을 갈망하는 욕구를 느낄 때, 우리 자신의 죄된 상태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정말 죄책감을 느끼고요, 내가 정말 구제불능인 악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을 때는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나가시고 진정한 회개의 힘을 얻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일관되게 나한테 오라고, 와야 된다, 그래야 산다고, 그래야 회복되고 치유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이사야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겸비한 태도, 철저한 자복, 죄의 청산으로 우리도 정결함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느헤미야 9장 3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이 낮 시간을 이 네 부분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밤도 흔히 네 부분으로 이렇게 시간을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출부터 일몰까지를 낮 시간으로 봤기 때문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널리 쓰는 이 시간으로 보면 약 6시가 일출이고, 그때부터 이제 낮 시간을 따집니다. 그리고 대략 오후 6시 정도가 낮 시간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 4분의 1, 낮 4분의 1 동안 율법을 낭독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 시간 정도예요? 오늘날 시간으로 한 3시간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낮 12시간을 이렇게 넷으로 나눈 다음에, 그다음에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한 것 또한 몇 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한 것이죠. 정말 이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를 고백한 것이죠. 여기 이제 5절부터 38절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레위인들이 주도했고요, 우리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성경의 시편 밖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에 사용된 기도문들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역사를 통해서 거듭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그것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별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 용서해 주시는 자비하심, 그 능력을 회상했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이 6절에는 이 창조,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9절로 11절에는 이 애굽에서의 그 어려웠던 그 형편과 그곳에서 나오도록 해주신 것, 홍해의 기적 등을 이야기합니다. 11절까지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이 광야와 시내산의 사건들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정복하는 과정 중에 인도하신 것을 회상하고 있고요. 26절로 28절은 이 사사시대 혼란스러웠던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29절로 31절에 보면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돌아오라고 호소했던 그 이야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7절까지는 현재, 그렇죠? 이제 언약 저주가 이루어져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상황과 아직도 참 안타깝고 딱하고 부족한 자신들의 형편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이제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9장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삽느야와 세라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표현이 있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기권 하늘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무한한 하늘을 다 총칭한 것으로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이 몇 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하늘은 하나님께서 실제 이렇게 보좌에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6절 말씀 보시면 지으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알아서 굴러가고 너희들끼리 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끊임없이 생명을 주시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온 우주를 이렇게 운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제일 바쁜 분이 누구예요? 사실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피조물,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열정으로 섬기고 계세요. 그런 우리를 위해 봉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딱 실물교훈의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내용인데요. 제가 좀 읽을게요. 씨에는 생명이 있고 땅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무한하신 능력이 밤낮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씨는 아무런 수확도 내지 못한다. 바싹 마른 밭에 수분을 주기 위하여 비가 내려야 하고 태양이 온기를 보내주어야 하고
땅에 묻힌 씨에는 전기가 전달되어야 한다. 저는 이 표현 딱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이 사람이 유전자와 이 DNA 이런 거에 대해서 안 게 굉장히 최근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DNA가 이렇게 수정되고 그것이 발현될 때 전기 자극이 주어진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전기 자극 사랑으로 이렇게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조주께서 넣어주신 생명은 오직 창조주만이 불러낼 수 있다. 모든 씨가 싹이 트고 모든 식물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 다른 날과 똑같은 하루였을 수도 있고 좀 기분이 좋지 않은 일들이 좀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아주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를 살아온 것이 누구의 돌보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봉사 돌보심 때문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번엔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여기 보면 그의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을 설명하면서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삶에 정말 모범적으로만 살았나요? 나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하는 실수들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공로나 행위를 보시고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고요. 그의 뭐를 보셨어요?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마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이렇게 이끌어서 이렇게 완성시켜 주셨죠. 자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알아주시는 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충성된 마음임을 이 저녁에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좀 잘못하더라도 주님의 손을 꼭 붙들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진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여러분,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인도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 신음과 그 부르짖는 소리를, 울음소리를 크게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계속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특별히 압제하는 사탄 마귀를 벌하시고요, 우리를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장애물과 시련을 우리가 능히 이겨내고 극복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또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기도할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13절 말씀에는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단어로 이 신의 산의 사건과 그때 반포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 규례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율법 중에서 공적이나 사적인 권리나 의무를 규정한 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칙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나님의 법을 말하면서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전체가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율례는 첫 부분에 나온 규례랑 같은 뜻이고요. 계명은 뭐예요? 이제 십계명을 주로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게 진정하고 정직하고 선한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여기 안식일을 특별히 느헤미야가 강조합니다. 안식일 앞에 뭐라는 수식어가 있어요? 거룩한이라는 수식어가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거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의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계명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음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앞에 여러 규례, 율례 이런 걸 말하면서 특별히 안식일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이 그 이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새로 제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전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있었던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또 십계명을 주시기 반포하기 전에도 광야에서 생활 들어가면서 이 만나를 통해서 이 안식일을 회복시키시고 교육시키셨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물론 이것은 기도문은 그 당시 레위인들이 주도한 그 기도문입니다. 이 안식일 계명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 계명 중에. 그러므로 우리도 이 특별하고 귀한 안식일을 정말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15절로 17절인데요. 제가 얼른 읽을게요.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은 정말 죄와 악에 매여서 우리가 종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의 정말 소망 없는 생활을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묘사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우리도 우리에게 하늘 가나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한 적이 참 많잖아요. 다시 세상으로 죄의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참 종종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약속의 땅에 기어이 이렇게 들여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답답하더라도요,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시고 꾸준히 주님을 따라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8절로 22절입니다. 네, 교독해 볼게요. 짝수절을 제가 했고 여러분이 홀수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8절로 22절입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20절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22절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의 왕과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는 게 이게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남김없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상을 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이번 남은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돌보셨던 것처럼 이 세상 생활 광야에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고 먹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주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이 사탄 마귀와 우리 앞에 적 악한 천사들 사악한 세력들의 위세는 항상 대단해 보여요. 엄청나고 공포스럽게 느껴지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악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그들이 있었던 모든 것들을 복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들을 굴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3절로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을 계속 돌아오고 회개하고 생명을 선택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호소는요, 선지자들의 권면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저 자신이 바로 이 선지자들의 권면을 무시하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서 나의 삶에서 정말 어떻게든 살라고, 죽지 말고 살라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하시면서 그것을 권면하는 그 선지자의 음성,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는 아닌지 돌이켜보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의 표현처럼. 네, 2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처럼 우리도 이러한 신앙생활에 기복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속되는 호소를 무시하고 내 뜻을 고집하다가 스스로 고난과 화를 자초하는 경우들이 솔직히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죽겠어요, 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건져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또 그래서 삶이 편안해지고 윤택해지면 다시 해이해져가지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욕심을 따라서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은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의 속성을 정말 잘 설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0절로 33절입니다. 30절로 33절, 여기는 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우리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계속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으로 이 신명기의 언약 저주가 이제 실행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러나 여기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남은 무리를 남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은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오늘날까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그래서 교회가 배도하여서 사탄 마귀의 앞잡이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남은 무리를 항상 남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진실하게 행하시고요, 그리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계속.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인데요, 34절, 35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36절까지 보겠는데요.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지금 아직까지 우리의 형편이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처참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솔직히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절과 36절은 읽을 때 우리 마음도 같이 안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회개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고 악행을 계속해서 결국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악의 노예가 되었고 사탄마귀에게 메인 몸이 되었고 이방 민족으로 압제와 구속과 속박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은 어떤 눈에 보이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약속과 사랑의 관계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 마음과 내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37절과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구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현재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고 딱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구원하게 호소하면서요, 이제 그동안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으니까 신실하게 다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다시 서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10장 내용은 그 서약에 서명한 사람들과 그 서약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거듭 같이 나누지만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불성실함과 우리의 배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 신실한 삶을 살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계속 이 말씀 좋아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진실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있는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회 강사님 위해서 또 이번 안식일 오후에 특별한 이 전도회 앞두고 하는 배봉산 걷기 대회 행사를 위해서요. 그리고 내가 초청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강재신 집사님 회복 예술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저께 잠깐 배웠는데 자세한 사정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한 추가 보상금 협상이 잘 이루어지도록 음악이 연주될 동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함께 하겠습니다. 338장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다 씻기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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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늘 계심 원하네. 십자가 앞에서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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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샘솟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니 내 모든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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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풍성한 샘에 나와서 불쌍한 내 영혼 잠그네. 주 예수 발 앞에 엎드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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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하나님을 많이 슬프시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신실하신 그리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그 너그러운 용서가 우리의 소망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셔서 진실한 회개와 자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로운 영을 창조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저 우리의 본향에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도 주님 손 꼭 붙들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